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전능한 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절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에는 그가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더 큰 이유는 그가 임금과 절대자라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의 어머니를 들은 남편에게 언제나 쩔쩔맨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참 저도 그렇죠. 어머님도 계셨고 아버님도 계셨지만은 어떻게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앞에 쩔쩔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는 남편을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머니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가정의 위기 질서를 확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머니들이 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아버지를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느끼는 감정과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느끼는 감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위기 질서가 파괴되면 어머니도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무서운 아버지 아래서 받는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들로 하여금 더할 수 없는 편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른이 되는 후에도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를 더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하고 사는지. 옛날에는 출세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이 부르자로 생각하기에 일생 부끄러움 속에서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절대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말이에요.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의미가 없어요. 구원도 약속대로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입니다. 성령도 약속하신 성령이고 생명도 약속하신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요나라는 말은 뭐냐면 요나의 아들아. 아니 베드로하고 요나하고 뭔 관계 있겠습니까? 그죠? 요나가 베드로 낳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요나 그래 요나의 아들아 이 말을 썼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듯이 요나의 영감을 가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요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느니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오직 누구만 알았어요? 요나만은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알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당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은 베드로만큼 정확하게 답을 했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라는 말씀, 요나의 아들아 라는 말은 너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아들아, 바요나 시몬아, 이는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어디 계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참 그렇죠. 금방은 또 얘기하셨다가 금방은 또 말씀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성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나와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자기 뜻으로 믿으려고 해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죽었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살았지만은 그가 갔던 그 많은 수모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려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알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겪었던 십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은 그분의 고통을 아시고 그분이 갖고 있던 질고를 다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같이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볼 때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가 지신 십자가라고만 보고 계시는데 예수가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자기가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그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하고 그로 하여금 믿게끔 하시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경력을 얘기하죠. 나 예수 믿는 경력이 20년 됐다, 30년 됐다. 여자가 그냥 큰 부러지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걸 더 부축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여자 꽃다지 같은 거 그래서 목사는 이만하고 장로는 이만하고 안수수는 이만하고 뭐 색깔별로 구분한다면서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에요. 경력을 중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30년 50년을 댕겼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으면은 우리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체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요? 기도를 많은 시간 기도한다고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순간부터가 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고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니까 교회는 점점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말씀이 메말라다 보니까 그 가슴 속에 화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주여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행위를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건 참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순간에도 부족해서 여러분들 앉아있는 거예요. 연약해서 세상에 할 수 없는 것들, 이룰 수 없는 것들,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는 보혈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아니 집에서 계실 때는 어떤 일이 간에 누굴 중재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유대 땅에서 세계를 향해 벗어갔지만은 정작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복음을 모릅니다. 지금도 복음을 몰라요. 그러나 복음은 갈라디아의 지방을 거쳐서 로마를 향해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그 말씀을 증거하길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시기입니다. 때입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요, 내가 배운 만큼이지 더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시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하면 아들들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면 가정이 견고하게 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장사꾼이 모이듯이 모여가지고 다른 수다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 경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누구한테? 내가 믿는 자에게 임했을 때 생명이 됩니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순간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쉬워요. 그냥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넌 내 것이다. 넌 나의 자녀다.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독한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교회는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난이 오늘날처럼 심각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자꾸만 사람들이 능력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캐리어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해요. 요새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의 교단에 아니면 어떤 교회를 도움을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뭘 따지냐면 그 사람 어느 대학 나왔대? 이거 안 해요. 유학 갔다 왔대? 돈 좀 있대? 그 어떤 경력을 좀 배웠대?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뭐냐면 경영학을 가르치질 않나, 아니면 세무학을 가르치질 않나, 아니면 상담학을 가르치질 않나, 아주 별 짓을 다 해요. 세상 말로 한다면. 교회는 누구를요?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지으셨고, 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교회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읽을 때 무슨 자기의 뇌를 활성시키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치매 걱정이 없대. 치매 걱정이 왜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은 만능이랍니다. 잠잘 때 잠이 올만 하면 레이기 읽으면 잠 오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 같고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소리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우리는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에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 권위를 줘야 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아멘. 이렇게 되려면 누가 계셔야 되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인식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렇잖아요. 성령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환경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시는 것. 그럴 때 이루어지는 사실을 누가 봅니까? 세상이 보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할 말은 뭐니까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냐고 교회에 앉아서 자리 싸움이나 하고 돈 싸움이나 하고 얼굴 싸움이나 하고 금 싸움이나 하고 은 싸움이나 하고 아이고 참말로 그래가지고 탁 보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교회였는데요. 한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전도사실 때니까 맨 뒤에 있었거든요. 앉아보니까 그냥 찍은 권사님이 뭐가 급했느냐 막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시면 기도를 잠깐 하더니 막 두리뭉 거려. 그래서 제가 뛰어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는구나. 그래도 자기하고 같이 오실 분이 안 오셔서 늦게 와가 미안해가 찾는가 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딱 장부를 꺼내더라고요. 장부. 초장부가 뭘까? 참 평신도들, 초신자들을 이렇게 또 안 나온 사람들을 또 이렇게 또 체크해가지고 또 데리고 오는구나. 근데 한참 예를 드리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저한테 딱 오더만 딱 이 전도사 예? 아무개 집사님 왜 안 왔어? 저한테 물어봐요. 원사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가 돼서 왜 모르고? 하기야 전도사는 전능하니까 전도사겠죠. 예? 강도사는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강도사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권사님이 참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또 생명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끝나가지고 와가지고 막 왔는데 그 뒤늦게 한 집사님이 늦게 오신 거야. 얘는 다 끝날 때 오신 거야. 앉았으니까 얼굴이 시커매지더만. 다 끝나자마자 축도하고 있는데 축도가 끝나자마자 집사님 안 온다고 할 때 내 가슴이 툭 떨어졌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장부를 꺼내면서 뭐라고 이자 낼 때가 있는데 집사님 안 올까봐 내가 가슴이 떨렸다. 이자놀이 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제 순간에요. 전도사지만 신앙이 그렇게 좋은 전도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갔던 전도사 시대 때 그 돈을 가지고 계수하는 사람을 볼 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름대로 20년이요 나름대로 30년 동안은 있다가 권사를 받고 장로가 된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하니 밑에 후대의 사람들이 뭘 보여주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오면은 과연 진실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있겠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세주로 보내실 것을 말라기서 선지자에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읽었죠? 오늘 읽었던 내용이 보니까 뭐라고 했으면 1절에서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극렬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으리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되 내 이름을 경외한 너에게는 어떤 해? 의로운 해 떠오르는 치료는 광선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자 했을 때에 뭐가 뜬다고요? 의로운 해, 치료하는 해가 뜨는 거예요. 강세에 뜨는. 그래서 진정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녀로 생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병든 자는 치료를 받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고 아멘.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참으로 연약하지 못한 연약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는 감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귀신이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면요, 우리 몸은요 아주 높은 고통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오늘 감기구나 이러지요, 그죠? 그런 고통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떠나게 되고 우리 가정에서는 모든 것들이 떠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몸속에 고통이 사라진 것을 체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믿음이 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어 실수를 하는 것이 한 가지 뭐냐면 능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의 생활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회복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합니다. 전달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만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알면 그 후에부터 성령을 통해서 누가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중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에요. 맨날 안 되고 맨날 아프고 맨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면 그 수십 년을 댕길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요, 환경이 변화되고요, 가난이 떠나가게 되고요, 죽음이 떠나게 되고요. 그럼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마라. 어디?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먼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천국은 성령이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성령이 일하시는 공간이에요. 성령은 영의 세계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체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체험이 없으면 예수 믿으면 별거 있더나, 예수 믿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적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날 교회가 전도를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전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증거할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직 성령이 누구한테?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뛰고 말이야. 뭐 전도지 갖고 가는 사람 바빠 가는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주면서 예수 믿으셔. 그런 거 아니야.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이웃에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은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율법은 이웃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나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따라서 율법은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 율법은 여러분 자 개인이 지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통해서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넌 죄인이다 얘기하고, 넌 잘못됐다 얘기하고, 넌 못됐다 얘기하면요, 그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형제의 눈에 뭘 본다고요? 티는 모를지 모르고,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뭐 들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냐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권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8절에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 하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추수한 일꾼은 누구입니까? 천사들이거든요. 일꾼들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3장 39절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요? 권능이 임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스스로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돕는 자가 있어서 일을 하시렵니까? 돕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도 권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권능은 때에 따라서 증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기도해야 되냐면 아침에 성령 충만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고요? 돕는 천사를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개인이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일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가 와서 돕는 그것이 열이 되면 10명이 갖고 있는 지혜와 같고 100이 되면 100명이 갖고 있는 지혜와 같기 때문에 내가 한 문제를 갖고 해서 10시간을 통해서라도 해결되지 않지만 한 번 하나님의 권능을 들어오면은 1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자. 아멘. 믿으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권능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권능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사업할 때도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돕는 천사가 없어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을 때 후에는 천사들이 그를 옹이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구름대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됐던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서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권능이 없기 때문에. 권능이 없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여러분 진급도 못한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확정이 되지 않는 이유도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수양입니다. 마음만 편안하고 그 듣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이 기쁨을 얻으면 된다는 생각은 종교이지만은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가지고 은혜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영생과 속죄와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이 자가 되는 권세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은혜를 얻기 때문에 권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옛날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교회 나와서 꾸준히 기도했더니 그 꾸준히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럼 오늘 교회는 그렇거든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40일 철학을 했더니 이제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건 신앙일까요? 종교일까요? 종교예요. 종교.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안수를 하셨는데 안수를 받아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몇 분만 더 받으면 완전히 좋아지겠습니다. 이건 종교일까요? 신앙일까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절 8절 보면은 어떤 병자가 베데스다라는 게 연못에 누웠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병자 뭐라고 하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어디에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갈까 내려갔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는 복을 취하는 것이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게 되면 날짜가 나와. 몇 월 며칠 언제 돈이 얼마 무엇 어떻게. 취하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올저다. 떠나갈저다. 채워질저다. 사라질저다. 이게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즉각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죠? 자아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요. 목사님, 저번에 그 말씀하셨는데 믿기는 믿는데 내가 생각하면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왼쪽으로 걸어야 됩니까? 개처럼 이렇게 걸어야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 생각대로 걷지 말고 말씀대로 걸어라. 할렐루야. 또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달려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환자를 대하지 않고 일어나서 네 살을 가지고 집으로 가랍니다. 전부 환자를 대했을 때 전부 다 모든 걸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일이란 말도 하지 않고 조금 있으란 말도 안 하시고 즉각적인 말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하신 그가 가난해지면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나를 부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때부터는요 여러분들 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면 내일 낫는 게 아니라 지금 낫는 거야. 즉각적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침 낫자 기계로 톡 넣을 때는 즉각적이야. 그런데 제가 손을 톡톡 칠 때는 어때요? 편안하거든요. 복은 이와 같아요. 성경의 눈에 진흙을 박았습니다. 위험하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서 씻으라고 하면서 납니다. 근데 실로암 가서 눈을 뜨지요. 오지요. 당신께. 우리가 회개하고 진리를 받는 순간 즉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요. 여러분들 미루지 말아요. 지금 와서 지금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넌 내 것이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들 가게에 그런 모든 것들 다 없애 주시고 그때부터 사업이든 모든 것이든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이란 게 없어요. 지금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이 주 예수를 믿겠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돕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온다고요? 권능이 일꾼이 오기 시작해. 요상해.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소경을 보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죠.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들에게서 내 제사함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신 적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이처럼 죄와 병은 서로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중에 여러분 개인, 여러분 본인이 아픈 분 계시죠? 그죠? 그러면 그것은 뭐와 연결이 돼서 죄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세상 것을 가지고 해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 친척 중에서 사업이 안 되시는 분은 그건 죄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는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주 예수로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은 사라지고 여러분 평강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공로를 은혜로 받는 것, 은혜로 믿는 것.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은혜가 많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거예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꾸중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찍질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린 죄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예요.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한 번 더.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고 기도한다. 시작. 응답받고 기도한다. 시작. 응답받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일이 좋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게 돼요. 이런 점을 많이 경험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복음의 여건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역사하옵소서. 평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